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내 자신 포함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누구나 그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예,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데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문제이지만 또 사람이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 간의 미움이 대상이 되면 우리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짐을 주고 나의 어려움을 주는 자를 우리는 미워하게 되는데 정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논리로 한번 묻겠습니다. 원수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자가 원수라면 원수를 없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예, 사랑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단마귀 빼고, 사단마귀는 대적마귀고 진짜 원수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을 내세워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짐을 우리가 잘 알 때 그를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짐과 동시에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수 관계 속에서 짐을 안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필히 그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 사랑은 내 마음대로 또 사랑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 속에 꿈틀거렸던 모든 것들이 밀려가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왜요?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것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서로 나라는 존재가 나만 있습니까? 상대방도 있겠죠. 서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서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섬기는 곳이 성도들이고 또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줄 테니까 못 내놓을 뭐 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서 그래. 자기. 그러니까 무슨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그냥 쏟아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조건을 단다든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뭐 내놓으라든지 이것들은 나를 위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랑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도 있겠죠. 자, 우리 잘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는, 또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중생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의지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하나님이 낳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게 해서 우리 그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지시고 그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러한 자로 태어난 자가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요한 1서 5장 1절 중반전 이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낳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근데 우리 말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주변에 있다 이거죠. 그를 누구라고 하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아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믿는 자예요. 세상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재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날마다 그걸 고백하는 자. 오늘 샬롬 소그룹에서 지금 찬양한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고. 그런 성도들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자, 하나님께로 또 다른 형제로 태어난 자매들로 태어난 자를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서로에게 짐이 주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을 비율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비율을 맞추기보다도 사람을 이렇게 드높이게 되다 보면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를 조종하는 자가 두려움을 줘요. 마귀가 자꾸 두려움을 가지고 오죠.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전장이 요한일서 4장이잖아요. 4장 18절 말씀 보세요. 4장 18절 말씀.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가? 왜 우리에게 어떤 짐이 날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이웃과 서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로 간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간에 의식하고 짐이 되고. 아까 그래서 원수가 따로 없다고 했잖아요. 짐이 되는 사람,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들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그 사람과 사랑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면 무거운 짐은 사라져버려요. 사랑만 되어진다면 미움이라고 하는 짐도 떠나가요. 두려움도 떠나가요. 어두움도 떠나가요.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날마다 짐이 되고 서로 원수 관계고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서로를 능멸하고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한시도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런 관계로 놓여 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형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형제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사랑 관계에 놓인 자를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여, 이렇게 서로 건면하고 서로 껴안고 얼싸안는 관계가 형제 관계의 특징이에요. 왜요? 형제 속에도 누가 계셔요? 예수가 계셔요. 나에게도 예수가 계셔요. 예수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 간에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연결시켜 놓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통관계를 차단시켜버리고 믿음의 관계로 묶어놓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필히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형제관계예요. 그러면 형제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제관계 된 것,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주고 또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형제 관계를 서로 어떻게 나누라고, 사랑을 나누라 하는 우리 주님이 지령을 하게 되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사랑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전달해요. 내 것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몸, 존재적인 거기 때문에 내 욕심만 있지, 내 욕심을 전달하면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은 바 되어야 돼요. 사랑을 누가 부어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잠깐
이 시간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사랑이 내 속에서 나와요?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타날까요? 자, 사랑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대요. 누가 부어준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부어주어야 이 부어준 사랑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부어준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데 교회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서로 사랑하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럼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모습을 보거들랑 사랑하라고만 외치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데가 지금 몇십 년인데 이렇게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성령으로 사랑을 부음바 되어야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근데 성령께서 부어준 사랑은 고갈될까요? 아니면 전달하면 점점 더 많아질까요? 하나님은 풍부한 하늘세계 보고를 열어서 하늘세계에 있는 그 무궁한 영원한 그리고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덜면 덜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이 막 더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이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우리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체성이 드러난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대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잠깐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건 우리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줄을 뭘로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안대요. 자, 제가 여기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무엇인가를 알고 덤벼야 되는데 무조건 덤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받고 그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제쳐놓고 그래 하나님 사랑해 볼게 내가 계명 지킬게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이 지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실천적인 것이다.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접근하면 이게 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율법과 계명, 법으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하라, 이걸 지키라, 이걸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온 그 계명을 법으로 받으면 의무로 법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자, 약속으로 받는 거하고 법으로 받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법으로 받아요. 명령해 보세요. 내가 한번 그 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면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약속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 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계명을 통해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온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완성자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 계명을 완성할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루어요. 그 율법을 마쳐요. 다 이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은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셔요.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계명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떨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믿음이 있는 자는 계명이 가벼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아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쭉 같이 말씀 나눈 대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령으로 읽느냐 아니면 인본주의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성령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믿을 때 이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을 때 서로 믿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떨 때? 믿을 때는 무거운 것이 아닌데 안 믿을 때는 무거운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을 부음받아서 사랑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이것을 알 때 사랑을 누군가가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줬구나.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 관계로 이렇게 결합하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알 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아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는 자가 그 계명이 쉽다, 무겁지 않다. 주님께서 이루어져서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쳐놓고 주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우리에게 이 계명이 떨어지면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더 알려주고 이 계명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기 위하여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계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짐 같은 자들아,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자들아,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막 이것저것 때문에 하루하루 짐을 지고 간 분들 많으시죠. 오늘날 현대인들.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이 생각 저 생각, 자식 생각.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오래요. 이 해결자가 주님이셔요. 그 짐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짐, 무거운 짐 내가 다 이루었어. 짐을 대신 졌어. 죄의 짐도 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 온갖 것들 내가 지고 갈 거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전능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합니까? 전능하신 분에게 맡기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짐이 너무 힘들 거고.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는데 마음의 쉼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고 세상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 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어주는 멍에가 있어요. 일명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존재 이유, 성도들의 존재 이유. 우리 성도들 간에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존재 이유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려줘요. 주님이 메어준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멍에가 어떻다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다. 왜요?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돼요. 주님께 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 주님께 받은 거 없이 하면은 내 자원도 고갈되고 짐이 되고 드라이하고 내가 공황장애 되고 내가 우울증 걸리고 내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앞서서 필히 주일날 은혜 받고 주중에 가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절, 5절, 6절 말씀 보게 됩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쉼을 주게 하고 멍에를 주님께서 대신 매주고 또 우리에게 그 쉼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어떻게 해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계명이 쉬워졌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무거운 계명이 왜 어떻게 가볍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받을 때는 무거웠는데 약속으로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으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너무 가볍고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알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 무릇. 오늘 4절 앞쪽에 3절의 마지막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연결되는 4절의 말씀, 무릇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계명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 계명도 가벼운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 보세요.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계명이 왜 쉬운 줄 아세요? 왜 계명이 무겁지 않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믿습니까?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쉬워요. 하나님께로 받지 않는 것 같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갖는 자마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했대요. 세상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짐을 가져다 주고 나를 유혹하고 어려움으로 실망 가운데 여러 가지 죄의 짐을 가져다 주는 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박살내고 그 뒤에서 심지어 조종하는 마귀마저도 박살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짐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예요? 원수 마귀예요. 짐을 가져다 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쓰게 만드는 자가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법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 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참소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뜨렸다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짐이 되는데 받아들이면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승리한 것, 너희 승리가 무엇이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요.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거 동일한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똑같은 말이에요. 임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믿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6절에 어떻게 믿는 자가 이기는가를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있느냐? 그는 물과 피로서 임했대요.
이 땅에 물과 피로에서 임하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피로, 물로 저와 여러분을 손과 발을 씻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로, 피 가운데 그 속에서 살아가게끔 피 속에 집어넣었어요. 오늘 복음 칼럼 뒷부분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처럼 부모의 그 품속으로 집어넣듯이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 그가 임하셨다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줘서 누가 옆에서 증거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그 예수가 우리를 이와 같이 어려운 계명에서, 무거운 계명에서 가볍게 하셨다, 또 세상을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곁에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이 이루신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고,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승리하게 살아가고, 어떠한 우리에게 짐이 되는 무거운 짐도 어렵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세상을 너끈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서 계명이 가볍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